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음식을 좀 짜게 먹었는지 계속 생목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했는데 계속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 물을 마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70%가 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은요, 누구나에게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갈증뿐만 아니라 먹는 배고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신학교 시절에 일주일간 굶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마다 동기들이 밥을 사줘가지고 그래서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굶어서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절반가량인 28억 명 정도가 배고픔의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28억 명의 그 사람들이 하루에 3,000원을 가지고 그 3,000원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간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매일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정말 3만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해볼 때 지금도 아직도 전 세계가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식량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극소수의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는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를 갖고 있는 분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요, 세계 노동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세계의 이제 절반가량을 우리 여성이 그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전체 수입의 10%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금을 10%밖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이 너무 편중되이 가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의문을 던지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고픈데 굶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는 육신의 건강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단서 조항을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의에 줄일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육신의 배고픔, 줄이고 목마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OECD 38개국 중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OECD 38개국 중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십니까? 36위였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그만큼 부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거의
하위에 머물고 있었다는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기독교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날 때는 행복지수가 아마도 많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잘 살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죠? 안나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돼. 나는 TV를 보면서 예배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 많은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점점 잘 살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행복의 삶이 빼앗겨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점점 행복지수가 낮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행복과 복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행복과 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맛집에 가서도요 몇 번 먹다 보면 질려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금세 질리고 마는 것이 우리 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을 아무리 채우려고 한들 금방 질리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치우치고 치중하다 보면 만족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적인 것들이 점점 둔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정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실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잘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라오디아 교회와 똑같은 그런 교회라고 지금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부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갈급함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의 자세가 많이 멀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줄인 마음, 목마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예배학을 전공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요소 중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 그리고 좋은 예배의 환경, 웅장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 또 좋은 음향과 또 영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도 그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는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목마르면요, 예배 시간에 정말 사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몇 분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는 말씀 뭐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먼저 찾고 읽고 묵상합니다. 은혜를 목마른 자, 은혜에 목마른 자는요, 목숨 걸고 은혜의 물줄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아모스가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8절 말씀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시대에 가뭄이 있는데 이 성읍 저 성읍 가서 물을 찾으려고 갔는데 그곳에서도 물을 마셨는데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던 그 이유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목마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누가 채워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햇빛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소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보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땅이에요. 물이 풍족한 나라, 우리나라가 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내 힘으로 막 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내 심장을 주물럭 하시면서 계속해서 뛰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은혜의 앞자리로 나옵니다.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누가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요, 다윗처럼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서 소리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은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이 믿음을 고백을 드리면서 오직 누구만 바라봤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어떤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린 마음에 있습니다. 예배는 비워진 은혜를 채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린 영혼을 은혜로 채우는 하늘의 만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갈급한 영혼에 부으시는 하늘의 생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박순인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런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런 아픔과 고통,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게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은 우리를 줄이게 하고 은혜의 체험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종종 고난이 닥쳐옵니다. 작년 5월에요, 제가 족구를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깁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 교회라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정말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또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참 빨리 퇴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12시, 1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간 적이 있었고, 또 새벽 설교 준비하며 1시, 2시까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깁스를 하니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이제는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픔이 있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야, 이제 좀 사역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선교야,
이제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리가 아픔을 통해서 참 많이 아팠고 지금도 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애매한 고통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린 마음을 주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깨달을 때 고난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줄이게 하는 은혜의 시험장이라는 겁니다. 배고파야 음식을 찾게 되고 목말라야 생수를 찾기 마련입니다. 원치 않는 이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또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의 장애물을 통과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부요와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받았던 애매한 고난의 끝자락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고난의 끝자락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순도 100%의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해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하나님은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란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이 디카이오 시네는 칭의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내가 스스로 의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한 간격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누구를 사모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의인되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인정해 주실 때, 그럴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도 우리는 점점 늙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은 썩어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육체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아무리 채워도요, 우린 점점 쪼글쪼글해지고 점점 늙어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축복,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참된 복인 것을, 행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덧입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사모할 수 있는 갈급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